2019년 12월에 코로나가 시작이 됐죠. 중국에서 발생된 이후에 3년이 넘도록 전 세계는 코로나 위험 속에 빠져지게 됩니다. 지금도 계속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코로나 팬데믹은 어느 한 특정한 나라에게만 점령된 게 아니고 온 세상, 말 그대로 팬데믹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의 일상을 빼앗아 가버렸죠. 여행도 제대로 못하고 출근도 많이 어렵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 일하고 그런 일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이상한 말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상식이 되고,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저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것은 교회에서 만든 단어가 아니고 세상에서 만들어주는 단어죠.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고, 우리 영광교회도 오랜 기간 동안에 예배당 현장 예배를 중지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다 스마트폰도 있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통해서 집에서 또 차 안에서 이동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감사하고, 만약에 그런 것도 준비되지 않았다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아무리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가려면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고 참 전달도 어려울 거고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교회, 또 성도들이 계셨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사진 한 장을 가져가, 이게 사진이 아니고 기사인데요. 인천의 어느 교회에 교인들이 이제 모여서 2020년 3월 23일자 그 보면 동아일보 기사를 저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기사 제목이 그래요. 기자가 이제 제목이 예배는 멈췄지만 마스크 재봉틀 돌아가는 교회, 이런 기사를 실었어요. 한참이었습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때. 근데 이제 성도들이 마스크를 만들어서 이웃에게 기증한다 하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비난했을까요? 칭찬했을까요? 100%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쓴 기자 자체도, 이 기사를 실은 언론도 교회를 칭찬하고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고서 칭찬을 했습니다. 참 좀 웃기죠. 같은 교회 성도들이 같은 교회 현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비난을 했습니다. 코로나의 감염 위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 성도들이 같은 교회 장소에 모였는데 칭찬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마스크를 만들었기 때문인 거죠. 위험을 무릅쓰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 무엇이 옳고 그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반드시 드려져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요. 예배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달리할 수가 있거든요.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주일 예배가 여러 가지 형태로 드려지고 있거든요. 요즘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전통적으로 소위 이제 세대별, 교육별, 부서별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고요. 그러니까 유치부, 중고등부, 아동부, 청년부 이런 식으로 따로 나누어서 장년부 예배를 나누어서 예배를
드린 교회가 있고, 요즘은 이제 가족 단위 성도들이 많다 보니 아예 세대 통합 예배라 그래가지고요, 많은 교회들이 요즘은 이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매주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린다거나 우리 교회도 좀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요. 또 현장에서 예배도 드리지만 이제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이제 이렇게 쉬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부 8시 반, 2부 11시, 또 다른 교회들은 뭐 오후에도 계속해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를 드리고, 이것은 뭐냐면 각 교회가 정한 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체는 절대 폐지할 수 없지만, 반드시 예배는 드려져야 되지만, 꼭 코로나가 아니라도 예배 형태는 이처럼 상황에 따라 교회가 결정해서 믿음으로 성도들이 예배를 효율적으로 잘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면 예배를 드려도 좋고, 아니면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존중해 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천에 있는 이 교회가 세상을 배려해서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리고, 코로나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코로나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교회에 같은 성도들이 모여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마스크를 만들었다면, 이 또한 비난할 것이 아니고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언젠가는 한번 이 설교를 꼭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일찍부터 준비했던 설교입니다. 이른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세계 속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대한 세상의 반응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세상은 어떤 교회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교회를 좋아합니까? 세상에 유익을 주는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세상에 유익이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마는 세상이 원하는 유익,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교회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 어떤 유익을 줍니까? 크게 두 가지를 줍니다. 하나는 영적 유익을 주고, 또 하나는 세상적인 실제 생활에 유익을 주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영적인 비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영적 유익이 더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유익한, 더 큰 유익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영적 유익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 큰 유익이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유익인데도 영적 유익을 세상은 원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영적 유익을 위해서 전도하면 좋아합니까? 좋아하기는커녕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들이 원하는 유익, 예를 들어서 쌀을 주거나 어려울 때 도와주거나 마스크를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모여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면 훌륭한 교회라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개방하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세상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큰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우리 대표 기도자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예배 드릴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특히 공예배 때는 대표적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포함이 되는 기도의 내용이 있죠.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기후 변화 염려를 하고, 또 폭염과 이 홍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뭘 믿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복을 주신다라고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반드시 그렇습니다. 복을 주십니다. 기도한 사람에게만 복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믿지도 않으면서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그렇죠? 믿으니까 기도한 것 아니겠어요? 또 교회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사회 공동체, 그 나라, 하나님 복 안 주십니까? 반드시 복 주십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시민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망했습니까?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보디발의 집이 언제 형통했습니까? 애굽 나라가 7년 대흉년 속에서 언제 그 위험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있었기 까닭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복주시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그 사회를 멸망시키시는 이유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교회가 주는 이런 영적인 유익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유익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게 영적 유익을 주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구제, 봉사, 이런 세상적인 유익을 주는 그런 교회는 훌륭한 교회라고 그러고 잘하는 교회라고 그러고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설교 제목대로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올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영적 유익과 세상적인 유익을 다 주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정반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르게 돼야 됩니다. 반드시 첫 번째 순서는 영적 유익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유익을 주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세상의 복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세상의 유익만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울 때 물질의 도움은 받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는 못합니다. 영생도 받을 수 없고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이 바란다고 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유익만 주잖아요. 그러면 결국 세상은 영생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복도 다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향해서 영적인 유익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대부분 하신 일이 뭐였냐 그러면 복음 전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병자 고치시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왜 복음 전하신 겁니까? 복음 전하신 이유는 구원이라고 하는 영적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한 것 아닙니까?
병을 고쳐주는 것은 건강하게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도록 돕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그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으시고 끝까지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세상을 위하여 유익한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요, 사람들은 세상적인 유익을 엄청 기대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능력을 가지고 사회 정의를 이루고, 그리고 정치적인 힘을 써서 독립된 이스라엘 유다 국가를 만들고, 그리고 당신 왕이 되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유익보다도 영적인 유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좋아했습니까? 대부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교회를 안 좋아하는 것보다 더 훨씬 안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러면 슬금슬금 대중들이 흩어졌습니다. 나중에는 그 대중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대의 요구대로 예수님이 하지 않으시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니까 제자들도 배신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떡을 주실 때는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해야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는 세상에 영적 유익을 주는 일을 힘써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런 교회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이 진짜 주님을 닮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교회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올바른 교회가 되는 두 가지 길,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첫째, 올바른 교회가 되는 첫 번째 길은 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믿고 세상에 영적 유익을 주는 교회. 아멘입니까? 아무리 시대가 종교다원주의를 원하고 석가도 좋고 공자도 좋고 예수 믿어도 좋고 다 좋다, 끼리끼리 살자, 아무리 원해도 교회,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그 영적 유익을 주는 교회가 진실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일이라고 그러면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믿기 전에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상 숭배를 떠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 사람들의 1차적인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세상적인 복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뭐가 됐든 간에
세상의 복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목적이 뭐냐? 말이 우상 숭배지. 우상을 숭배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상 숭배의 목적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우상 숭배 두 가지 특징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의 목적인데요, 목적이 뭡니까? 우상 숭배의 목적이 왜 탐심을 부립니까?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행복. 네. 결혼 안 하는 것도 자기 행복 때문이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그러지만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자기 숭배. 말이 우상 숭배지. 우상 기분 나쁘겠어. 우상 숭배가 아니고 자기 숭배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얼마나 정반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 때문입니까? 그건 아직까지 신앙이 별로 바르게 세워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신앙의 목적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물론 하나님이 복 안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거든요. 또 하나, 우상숭배의 특징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상숭배 방법인데요, 뭐냐면 어쨌든 우상 호감을 받아가지고 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예쁘고 우상을 숭배하고 싶어서 많은 재물을 이렇게 바치는 게 아니고, 우상에게 호감을 얻어서 많은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리고 복 받으면 끝이야. 여러분, 우상 숭배한 사람이 우상 존경한 사람 봤습니까? 우상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 봤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복만 받으면 끝이에요.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돌아서 버려요. 네. 자기도 가서 사주팔자를 보고 손도 비비고 그러면서도 뒷담을 하죠. 우상 숭배한다고. 그리고 자기도 은근히 가가지고 보잖아요. 왜 그래요? 다 자기 복 받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이 바로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들을 욕심만 채워주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저 세상이 좋아하는 것, 물질적인 것 부지런히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세상에게 진짜 필요한 영적 유익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거 있습니다. 아까 1절에서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사실 세상도 자기들이 그것을 좋아하고 원하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들의 욕구만을 채워주는 교회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에게는 영혼 깊숙이 하나님께서만 채워줄 수 있는 영적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줄 수가 없는, 하나님을 그래서 찾는 신적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사랑받고 싶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가요, 세상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만 해주면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시지만 그걸 받아먹고 좋아할 때는 언제고, 교회가 뭐 그런다냐? 에? 우리가 바란다고 맨날 우리가 원하는 떡만 주냐? 그러면서 싫어하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결국 세상에 짓밟히게 되고 무시당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믿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어서 얻는 이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성령님 역사가 있어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 12장 3절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진짜 교회가 된다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잘 믿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좋은 교회, 올바른 교회가 되는 두 번째는 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은사로 세상에 유익을 주는 교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 가지. 오늘 본문 읽지는 않지만 8절 이하에 보면 많은 은사가 나와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 예언함, 영적 분별, 각종 방언, 로마서에도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와요. 물질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교회에 주신 영적 자산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자산인 성령님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에게 유익입니까? 우선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겠죠. 당연한 거죠. 성령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진리의 비밀을 배웁니다. 또 성령의 은사로 병이 고침받으면 성도들이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이런 성령의 유익을 교회에서만 누리면 됩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각 성도들에게 교회에 주시는 영적 자산인 은사를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일에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교회는 세상을 구원해내야 돼. 그러니까 그 은사가 무엇이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만 쓰면 안 되고 세상을 구원하는데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세상이 유익한데 필요한 곳에 주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좋아하게 될 거고,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열리고, 언젠가는 기회가 될 때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도 때때로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 쫓아주시고 풍랑도 잔잔케 해주시고 먹거리, 실질적인 그들의 삶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강림했었던 예루살렘 교회도 전도 열심도 했지만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이유가 바로 다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유익을 줘야 되는데 교회에 유익은커녕 해를 끼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이미 여러분에게 정답을 말씀드렸어요. 왜 교회가 세상에게 복을 끼치고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왜 해를 끼칩니까? 영적 자산,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자산, 영적 유익, 은사를 잘못 사용하니까 그런 겁니다.
잘못 사용하는. 어떻게 잘못 사용하느냐? 두 가지로 잘못 사용합니다. 여기는 안 나왔네요. 첫째는 뭐냐면 성령의 은사로 자기를 높이는. 성령의 은사로 자기를 높이고, 여러분 교회에 은사가 많으면 교회가 부흥은 돼요. 그런데 은사가 많은 교회가 어려움이 많다 그러잖아요. 은사자들끼리 누가 잘났다 어쩌다 다투고 다른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자기 교만에 빠져갖고 은사자가 벌받고 교회는 분열되고, 그러면 세상은 그런 교회를 비난하게 될 거고, 사람들이 그런 교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절대로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왜?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거든.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히 자기를 높이고 교회를 높이는 데 쓴 것이 아니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세상의 존경도 받고 세상을 구원하는 좋은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또 하나, 교회가 언제 세상에 해악을 끼치느냐? 성령님의 은사로 이른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자산을 가지고 교회만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은 아주 진노하십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는 1차적으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만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세상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나누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능력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됐다면 아름다운 성품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 은사로 인해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훌륭한 능력자가 됐다면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가지고 교회만 살찌우면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코로나 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비난하고, 코로나 때 같은 성도들이 같은 교회에 모여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봉사하는 것은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구분들이 틀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배 드리는 것은 교회를 위한 거고 마스크를 만드는 것은 세상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세상의 유익을 위한 것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배를 열심히 모여서 드리면 드릴수록 교회 자기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모여야 됩니까? 예배를 중지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오래전 농촌 목회를 할 때입니다. 그 시골 교회는요, 뜨거운 여름에도 구역 예배를 쉬지 않아요. 특히 제가 그때 다시 신학교를 다닐 때 했었으니까 방학 기간이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를 쉬지 않고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농번기가 되면 한 달을 쉬어야 됩니다. 모내기를 한다든지 추수를 한다든지 그러면 봄, 가을로 한 번씩 한 달씩 쉬어야 됩니다. 농번기는 쉬는 거죠. 어느 여집사님의 그 때쯤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편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구역 예배는 늘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전사님, 정말 전사님은 농촌 계몽에 깨어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농촌의 형편을 잘 아시고 구역 예배를 한 달씩이나 쉬어주시니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주일 예배도 한 달 동안 전후반으로 쉬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구 들어주면 저는 농촌 계명호 기수가 되고, 저는 뭐 위대한 젊은 전도사가 탄생했다고 대한민국 농촌 신문에 엄청 보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 예배 쉴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 누가 뭐래도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히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존귀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장 거룩한 위대한 행위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사수하되 복음을 사수해야 하되 반드시 이웃에게 좋은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교회, 세상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교회가 되면 안 되지만 반드시 세상에 유익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다 같이 제가 영광교회 그러면 쭉 읽으세요. 자, 제가 영광교회 첫째 그러면 있고, 둘째 그러면 있고, 소리가 적으면 설교 더 해볼래. 영광교회 첫째, 둘째, 자, 3층은 안 들리네. 한 번 더 할게요. 영광교회 첫째, 둘째, 아멘. 이런 교회가 올바른 교회고 진짜 하나님도 세상도 좋아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